할렐루야. 여러분 매 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왜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이란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영생이 영원전 죄도 없고 악도 없고 하나님이 순수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지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과 작정이 있을 때니까, 그때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또 자신의 믿음과 열심으로 이를 추진하신 그 경륜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첫 출발이 영생이라고 디도스 1장 2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생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죄도 악도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영생은 이제 그 광생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으시고 계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9, 50 보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명령이 영생이었다. 그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그 유언 같은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고 그 일부가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영생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다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은 성령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 그 삼위일체를 아는 거죠. 그때 알다가 이성적 지식이 있어요? 아니죠. 관계성이죠.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서는 깊은 관계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깊은 관계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계획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 계획을 계시하시고 이루실 그분이 삼위일체 한 위신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육신도 이 땅에 오셨죠.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오시기 오실 때까지 베드로전서 1장 19, 20 보니까 영원히 오시게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작정, 즉 하나님이 운행하실 그 영원한 운행 계획인 경륜을 위하여 예정되고 택감 받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누구세요? 그래,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그래서 아담은 바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제하심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나오죠. 작정이,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 작정대로 이게 이제 뜻과 계획이 이제 포함되어 당신의 목적도 있죠. 이 작정을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과 열심으로서 이제 행하시는데, 그것이 첫 장편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아담 창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담이죠. 근데 이 아담이 그냥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세기 1장에 이제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그 선지하실 때의 작정을 가지고 그런 청사진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청사진을 가지고 일하실 때 처음에 하실 피조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 창조물 중에 마지막 창조물이 뭡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습 또람으로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창조됩니다. 근데 그 아담이 누구냐? 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 모형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형이다.
영으로 이제 아담이 창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작정대로 일을 운영하시는 그 모든 운영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경륜, 오이코노미아 디스펜세이션 이랬죠. 그 경륜을 계시하시고 이루실 그분이 오실 때까지의 모형으로 아담이 예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 대한 정보는요,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아담의 특강도 했었죠. 그래서 아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아셔야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뒤로 성이 쭉 전개되는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요,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특히 1장에 아담의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깊이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구속신학에서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다루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다루지도 않고 다룰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분이 그 연결 부분이 생략되지 않습니까? 그 생략되면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열을 때 모든 책이 다 개요 부분에 다 뜻을 말하고 그것이 결론을 짓는데 그 개요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읽으면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 개요를 말하고 읽어야 확실히 감을 잡잖아요. 개념을 잡고 말이죠. 그대로 하나님 이루고 가니까 말이죠.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정확한 개념과 그 이해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해지잖아요. 그런데 기존 구조상은 뭡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계속 넣겠죠. 그 하나님 아담을 향한 마음이 뭐였어요? 그래서 이 선악을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한 명령이 아버지 마음이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먹지 말라 한 명령이 뭐와 동일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피조물과 하나님과 관계성을 강조한 것이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에게도 그걸 요구하시겠죠.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악과 사건의 이런 해석이요, 구속신학에서 그를 다루지도 않고 다룰 수가 없어요. 왜?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깊은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의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깊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요약하면 영생하라는 그런 명령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지 말고 함께 있자. 그래서 함께 일하자. 그 뜻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아버지 마음이 아담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다. 이걸 영생하라. 하라. 이라 그랬어요. 그 영생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죄를 짓기 전에 이해하니까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강조해서 반복해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왜? 말씀이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다방 멀티페이스드 다방면으로 설명하면 감이 확실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담의 창조 부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연결되어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그 말씀이지만 이해가 점점 확실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드릴 때 약간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또 내용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설명하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좋고 훨씬 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회복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타락과 회복. 그렇죠? 타락과 회복. 타락과 회복이죠, 회복.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복의 계획을 했는데 이 회복 계획은 바로 피조 세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복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타락 이후 생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2차적인 계획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2차적인 계획이고 회복 계획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구속사건은 이를 1차적 회복으로 보잖아요. 그는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세컨드, 세컨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가스 플래너. 이름을 두 번째로 타락과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부터 22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22절에 뭐냐 십자가 사건이 확정됩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되거든요. 그 분리되는데 그 분리되는 것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분리됐다. 그 아버지와 삼위일체 아버지와 분리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분리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 이 십자가 사건이 이때 확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십자가는 영원전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그 사건 때 십자가를 확정하시고 십자가 주님 오실 그 계획에 주님의 피 흘리심이 포함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죄가 없으면 피 흘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림자적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고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계속 하나님이 이제 아벨 그다음에 에노스 그다음에 에녹 노아 쭉 오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이제 아담 같은 사람을 준비하는데 아담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 4대 세계 4대 문명의 발생 중에 하나인데 세계 보시면요 그 문명지 발생마다 다 타락합니다. 그래 문명이 발달할수록요 타락이 있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아담도 아담의 그 우리 조상도 다 거기에 우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요. 일을 맡기신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담에 주신 미션이 뭐냐? 큰 민족을 이루라. 큰 민족이 일어나는 것이 창세기 12장 2절이잖아요.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명령 주시는데 이 큰 민족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이 큰 민족이 나중에 이제 유대 민족으로 되는데 유대 민족이 요한복음 18장 보니까 말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보니까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신분 그에서 이 큰 민족이 누군가를 그때 밝히죠. 그런데 눈에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고발당했는데 그 유대의 왕으로서 고발당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유대의 왕이 예수를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너무 이상하니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 진짜 맞느냐 하니까 나는 맞다. 근데 왜 당신이 그 백성이 너를 고발하느냐? 내 백성은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진리에 속한 이는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 그 진리 위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민족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게 영적 유대인이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 영적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유대이죠. 영적 유대인이죠. 이것이 뭐라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교회지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유대인으로 택하신 백성. 마치 유대인의 모형으로서 땅의 유대인처럼 택한 민족인지로도 택한 영적인 민족. 그것이 교회요. 교회가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라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그 큰 나라의 백성이 바로 교회다. 교회. 그럼 이 아담은 뭐라고? 이 아브라함은 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참 신기한 게 아브라함 보니까 이 갈라디아 3장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자손이 단수가 아닙니다. 단수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거는 메시아 예수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단수. 그리고 동시에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29절 보니까 동시에 단수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교회래. 교회.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아브라함처럼 아담에도 똑같은 정보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이 오십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십자의 모형이니까 예수의 정보. 동시에 뭡니까? 이 아담의 가정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이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보니까 바로 이 교회가 뭐라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가 이 가정이 뭡니까? 첫째 가정이 아담 가정이었으니까 가정이 뭐냐? 가정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속에 이미 오실 메시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이미 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담과 아라본과 똑같은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신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주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시고 시작하실 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실 분이고 동시에 교회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길을 하시는 이들로 교회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뜻을 정하시고 몸된 교회와 몸된 주님과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성령 시대. 이 성령 시대에 와서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 들어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모인 모임이 무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교회 완성됐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 이거는 뭡니까? 이건 주님과의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교회가 예수 안에 아시겠죠?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죠. 하나. 이게 바로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은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하여 말하시고 일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증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진짜 참되시다는 것을 확정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일을 알고 아버지의 일이 목적의 계획이잖아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뭐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뭐냐? 이제 너희는 교회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더 할 것이고 이도 더 큰 일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를 간다. 예수께서 아버지 가시고 부활 성천입니다. 다시 성령 보내주심으로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은 몸된 교회에 오셔서 아버지를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더 큰 일을 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일을 더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삼위일체 한 위신 주님이 말씀이 오셔서 이거를 계시하시고 이루시는 하는데 그와 하나된 몸된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아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 성령을 하신데 이 성령 하나님은 뭐냐? 성령 하나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함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뭐라냐?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찾아 읽어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해 놨어요. 참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령으로 열려 나가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셨죠. 그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전에 교회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뜻이 뭐 여기 영원히 하신 그 뜻이거든요. 뜻을 위하여 너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뭐냐? 우리의 꿈은 뭐냐?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를 하는 거 다 하고 우리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대. 그를 성령의 인도하며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제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간에 하면 이 타락함으로 뭐라고 아담이 교회의 모형이었는데 타락함으로 회복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반드시 회복 이야기입니다. 회복은 뭡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원리처럼 다시 가서 원래 주어진 미션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 믿고 죄삼 끝이 아니고 그 필수 과정, 회복 과정이고 그 다음 일을 원래 영혼들이 계획하신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우리의 구원받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아버지 뜻을 계시하시고 이루실 그 사명이 똑같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체가 예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그 주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부 다 뭡니까? 이 전체 일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쫙 이끌어, 신기합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이 어노인팅. 예수님도 아버지께 나왔지만 성령님도 아버지께 나온다고 요한복음 15장 20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버지께 나오시니까 출발이 아버지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까 성령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교회에 왔으니 아버지의 깊은 것을 성령 통해서 교회에 계시하겠죠. 아멘.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이에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아시고 그를 계시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께 함께 하신 그 성령도 거기 하셨고 교회로 오신 성령도 똑같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 통해서 일을 계시하시는데 아버지의 일을 하시도록 사명을 주시고 모든 걸 구비시키는 것을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노인팅은 것은 뭐냐? 첫 번째 이 사명의 의미 있고 두 번째 뭡니까? 구비시킨다. 구비 의미가 있다. 이퀴먼트라. 그러니까 이 사명이 아버지 이룬 게 사명이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구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비 중에 독특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상속이고 권세고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권능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곧 그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손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그 예수 이름은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임함으로 성전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름이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합법성과 권세.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원 등이 사명과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구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구약 때에서도 이 구약은 오신 메시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 선자로서 오신 예수님, 또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 하면 다 뭡니까? 다 기름 부으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임식. 그래, 하나님께서 위임한다는 것은 사명의 위임이죠. 그 위임받는 자는 뭔가 권세가 있잖아. 왕으로서 권세, 선자로서 권세, 대제사장으로서 권세, 아멘 합시다. 다 있잖아요. 그것이 똑같이 교회도 임한다고요. 똑같이. 그래서 이 교회도 똑같이 언어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운동에서는 기름 부으심인데 다 기름 부음을 아버지가 받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니까 기름 부으시니까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아버지께서 사명받고 아버지께로부터 말하고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받고 또 기름 부으심으로 말하고 그 모든 구비함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도 그리고 주님은 뭡니까? 주님이 왜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어노인팅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할렐루야. 기름 부으셔서 보내심 받은 자라고 사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이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한다. 당연하겠죠. 아버지가 보내셨으니까. 기름 부으시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으심이 동시에 교회도 똑같이 해준다. 그래서 교회도 뭡니까?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무리들이다.
똑같이. 그래서 교회는 왜?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계시적 경륜 신학에서의 이 교회와 예수님은 불급을 하나 되어 계시고 아버지 교회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위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 부으십니다.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 19, 그 다음에 9절 10절 보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아버지 모든 신성으로 충만했고요. 그 충만 예수님의 성령으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 이 교회는 뭡니까? 아버지 충만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이에요. 3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버지 충만으로 충만한, 왜? 당연하죠. 아버지 길을 이룰 분이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 충만이 주님이신데 그 충만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가 아버지 충만으로 충만하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존으로 구속신앙에서 받은 교회의 그 교회론과 이런 의미로서의 기적 경륜하에서의 교회론은 엄청 차이가 있고 뜻이 깊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과정을 알아야, 그래서 이 구약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을 삼고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 구약도 영생을 명령한다고요. 할렐루야. 그 영생이 뭐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애굽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출애굽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이 광야로 나가서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제사를 드리냐 물어보니까 출애굽 29장 42절로 46절 보니까 내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셨고 46절은 뭡니까? 내가 출애굽시킨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출애굽했대. 그게 뭡니까?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 그게 영생의 의미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뭐고 여호와의 증인이다 했잖아요. 아시겠죠? 증인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세 가지 메시지 뭡니까? 알다시피 했습니까? 세 가지 메시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구약이 이렇게 나가지고 나중에 신약에서 계속 나가는데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계시록까지 가죠. 계시록 갈 때 이 구약에서 이 핵심 메시지 뭡니까? 물론 영생을 이제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면 할렐루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을지어다. 그 다음 뭡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슈브 이스라엘. 그 다음에 돌아오라 한 목적이 뭡니까? 나와 함께 있자. 샴마 이스라엘. 이게 뭡니까? 샴마 이스라엘 아버지 마음이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바로 영생의 핵심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구약에 이 세 가지 아버지 이 절격이 있다고 해요. 임마누엘. 제가 일부러 했던 적습니다. 임마누엘. 요거라고요. 그리고 구약 메시지도 함께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증거하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인이 함께 있어야 증거하지. 불린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분을 알아야 증거하지. 그래서 호세아 숫자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4장. 6장에서 뭡니까? 여호와를 알라. 제발 여호와를 알라. 에스겔에서 보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얼마나 뭡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뭘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계속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꾸 하기를 계시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안타까움이 거기 있단 말이죠. 제사를 많이 지르지만 제사 목적 이유가 내가 늘 만나고 내가 늘 말하는데 만나려 하지 않아. 그다음에 형식이. 그래 주님은 그 제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뭔가 오직 하면 내가 결혼 의미가 뭔지 아느냐? 많은 사람 넣는 게 의미가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있느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경건한 자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쁜 관계를 맺는 백성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성경 말씀 그 곳곳에 이런 조치가 다 있다고. 이런 흐름을 모르면요 성경을 뭡니까? 은혜는 되지만 기쁜 아버지 마음은 모르고 읽을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왜 은원택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 그래 이것을 알아야 계시록 이해 열쇠가 뭐냐. 이런 과정, 이 지난주에 좀 했지만 이런 과정을 가지고 계시록을 들어봐야 창세기를 시작했고 그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 이런 흐름을 모르고 어떻게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하실 때는요, 이런 전체 계시적 경륜 신앙에서의 전체 이 구조를 모르고는요, 계시록이 절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왜 계시록 이런 흐름을 알아야만 계시록이 이해되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이런 흐름 때문에 계시록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 21장, 22장이 뭐냐? 그게 뭐로 끝납니까? 그죠?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하늘 새 예루살렘입니까? 하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난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히 삼위일체와 교회가 하나거든요. 완전하게. 이런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루기 전에 이 땅에서 잠깐 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과 하늘 예루살렘 성은 같이 영적으로 엮여져 있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이스라엘의 7절기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그런 흐름을, 왜? 그래서 그래야, 성경 구조가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야 알겠구나. 그렇구나. 그래. 이 성경 구조를 제대로 알려면, 또 성경 구조를 그 핵심을 알려면 이런 강의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마친 이유를 그때 알고 그 마음을 알면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 삼위일체와 깊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그 믿음편을 추구한다는 거. 그래,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예수의 증인이지만 동시에 예수를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라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6장 그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을 보니까 13절. 그러나 성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무릇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마시고 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알리고 주님이 그것은 아버지 것이라 했잖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오셨고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 이유도 성령께서는 이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예수께 받은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 것을 말하는데 그 예수께 받은 것과 예수의 것은 바로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계시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의 증언은 삼위일체의 증인이요, 아버지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셔요? 물론 예수를 증거하면, 그래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 예수 증인이 맞지만 예수 증인 결국 뭐냐? 그게 참 하나님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신들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관계를 안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관계를 몰라요. 왜 그렇게 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한 것은 다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구성되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이런 흐름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도 마지막에 왜 주님이 왜 하나님이 이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함께 관계성을 말하기 때문에 가장 관계성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이었고 그 완성이 바로 이 땅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고 경험해지고 그것이 맨 마지막에 신천신지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뭔가 영혼에서 말씀하신 그 영생이 여기에 완전히 말하고 완전히 여기서 확립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여.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앞에 말씀이 다 인용됩니다. 당연하겠죠. 특히 이 구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시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종말론이다. 종말론.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때 종말론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종말론. 에스카탈레지. 이 종말론은 정말 그러니까 예수 출현부터 예수 재림 전체가 이 말세거든요.
근데 그전도 구약 이야기가 다 하나 뭡니까? 이 종말론도 이 그림자적 종말론이 나중에 완성된 종말 아닙니까? 이 그림자적 종말론이 구약의 종말론이고 그 완성된 게 지금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그림자적 종말론이 당연히 이 계시록을 말할 때 이 마지막 종말론을 이해할 때 이 구약 때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설명되어 온 종말론을 계속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고요. 많이 인용해요.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걸 인용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할 때 구약의 것에 구약이 주로 유대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유대 사회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유대 사관으로 해석하려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로 이해하고 그 완성으로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스라엘 중심되면 그 이스라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3장에 바울이 갈라디아인데 말할 때 아주 말했잖아요. 아주 열심을 가지고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할 만큼 그렇게 율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계시록 한 분들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나중에 이제 정말로 계속 풀어갈 때 설명했지만 24장로 이야기, 그다음에 13만 4천 이야기가 처음 흘러갈 때 이런 전체 흐름을 흐름 모르면 해석이 유대의 사관의 해석을 보면 엉망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요한계시를 해석할 때 이 전체적인 성경 구조를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계시적 경륜 관점이나 이런 하나님의 경륜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를 그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간과 저는 시간은 뭐였습니까? 이 구약계시록의 마지막 정리되는 것이 이 종말론인데 이 종말론이 이미 그 구약 요한계시록 이전에 이미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 사건과 또 유대란 지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뭔가 모형적으로 이미 설명했다고 하면 그 영적 원리가 거기 다 있다고 할렐루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뭐라고? 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입니다. 축소판. 계시록의 말하고 축소판이에요. 그 보면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 종말을 설명할까요? 그럼 뭡니까? 예루살렘의 파괴 그것도 종말론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 파괴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입니까? 참 놀랍게도 이 사건이요. 이미 다니엘서 9장 27, 26, 27절에 다 나오지만 그게 보니까 그게 적그리스도로 설명합니다. 그걸 누가? 이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뭔가 디도 장군으로 연결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을 때 그를 영적으로 이미 그 그림자로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디도 장군이 그 사람의 역사적인 사람이지만 그를 영적으로 투영시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됨을 예언한 겁니다. 그게 정말로 줄 아시겠죠. 그게. 그러면 또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 시드기병이 그 당시에는 뭡니까? 가장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니까 짐승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짐승 이야기가 네로 황제가 아주 그냥 네로 황제의 이름이 그거 666이 원래 네로 황제의 이름을 표현한 거거든요. 또 666이 613나도 그 다른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이 로마의 황제를 짐승으로 영적 짐승으로 비유해요. 그걸 표현한다니까. 마지막 짐승을 표현한다니까. 그 짐승이 영적 짐승이 따로 있지만 현재 나타난 것은 뭡니까? 로마 황제, 다른 황제를 비유해서 그렇게 구약 그 역사적 사건을 현재 역사 사건을 설명해서 영적으로 설명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또 9장 27절 이사 보니까 다니엘서는 다시 말하면 이 9장 19절부터 쭉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배 바벨론을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보고 회복을 위해서 홀리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보니까 이 예레미야 두루마기를 발견해요. 그 보니까 주님께 뭘 말씀, 예레미야서 이 말씀이 있으니 그 보니까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다는 그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근데 7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회복 기미가 전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 났잖아요.
시간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대신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70일의 약속하십니다. 그 70일에가 뭡니까? 다니엘 9장 24절인데 70일의 약속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것이 바로 한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나라의 왜 완성을 말씀하냐? 그 속에 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통치하는 것이지만 그 통치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영생과 연결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 70일이가 나라의 완성이고 그 한 나라의 완성에 방해하는 자의 심판이 할렐루야. 심판이 나와. 그래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데 구약 특히 다니엘서 보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 세대 전체를 말하고 72일을 적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한 나라의 완성과 영생의 관계성의 회복과 뭐라고 그를 방해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재앙 나와 7재앙. 7재앙이 뭐냐? 이 한 나라와 영생 관계를 파괴시키고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 7인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그 7인으로 끝나는데 7인 속에 보니까 7나파 7대접이 들어요. 그리고 고지 사건입니다. 그게 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딱 표현하다. 그 진노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런 나라의 완성과 그 영생의 관계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요. 그것이 이미 구약에 쫙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백성과 그 반대 세력에 대한 구분, 심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돼서 주님이 재림 때 양과 염소로 심판도 나오죠. 양과 염소.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이 요한 그 스가랴서 14장에 또 나와요. 그게 이 감람산 이야기가 나오고 감람산이 남북으로 동성과 쫙짜리 가지고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 한쪽은 심판자의 백성이에요. 심판자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여호사밧 꼴짝이요 기드론 꼴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됐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꼴짝이라 하잖아요. 유다 여호사밧 왕 때 그 뭡니까 모압과 암몬과 미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다 쳐부수고 그 역사가 나중에 종말론적인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이제 스가랴 15장 보니까 이 감람산이 갈라져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나와요. 그게 그 심판이 바로 뭐냐? 기드론 심판, 곧 기드론 꼴짝입니다. 동시에 구약의 많은 전쟁들이 적이 찾아와도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고 또 적들을 다 멸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이 갈멘산 그 밑에 있는 뭡니까? 아마겟돈 지역이 나와. 아마겟돈. 그게 아마겟돈이 바로 하몬 하르 무깃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뭔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말. 그래 이 하르 무깃도 그다음에 여호사밧 꼴짝이 기드론 꼴짝이 그다음에 이 메세카 두발 왕 고기 침략해서 이스라엘 할 때 그들 다 망하잖아요. 그러한 뭡니까 하몬국 꼴짝이, 이스라엘 꼴짝이 다 이게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 이 심판이 결국 어디 말하냐? 마지막 때 이 종말론의 그 악한 자의 심판인 하나님 진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7, 18절 보니까 바로 그 짐승을 타고 온 음료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명하는 이야기가 쫙 나오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전부 다 종말론의 하나의 모형과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나중에 홍수 사건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말할 때 그때 뭘 말하냐니까 그때 그 소돔 고모라 사건을 말합니다. 아멘. 소돔 고모라 사건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6절 20절인데 그 소돔 고모라 때 롯이 나올 때 하나님 산으로 도망가라 했잖아요. 그 산 이야기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 다 마지막 때 산이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 피난처, 거기 우리 피난처. 그 피난처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미 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도 하나님의 10가지 진노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팔과 하나님의 7 나팔과 또 7 대접의 진노가 그게 출발 거기서 한다고요. 출애굽의 10가지 지약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되어 있는 그 사건들이 출애굽 사건, 소돔 고모라 사건, 홍수 사건 나중에 불신파가 연결됐거든요. 홍수 사건,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의 회복이 뭡니까? 그 나라 회복이죠. 이런 연관된 거. 그다음에 엄녀 바벨론의 심판이 아까 말한 이런 모든 아까 하르, 무게또, 여호사밧, 하몬고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 전부 다 이것이 뭡니까? 전부 다 뭐라고? 엄녀 바벨론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아멘. 다 연결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디도 장군도 그렇고 또 나중에 보면요.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이게 좀 보시면 양 말씀 나온 김에 말씀 좀 더 드리면요. 좀 더 드리면 26쪽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다니엘서 보니까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 로마 그 뒤라는 모든 나라 뒤에 짐승을 설명했죠. 짐승을 쭉 설명할 때 말했는데 그때 보니까 특히 헬라, 그리스, 헬라 지역에 보면 그 2300 주야 이야기 나오는데 그 2300 주야가 어떤 사람을 자기 사고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역사적 사건을 역사의 다른 사건을 이렇게 겹치면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종말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종말론을 봐야 제대로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알다시피 뭡니까 그 안티옥 셀루쿠스를 다스리는 그의 그 나라 그 셀루쿠스 통치의 그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에 비판해서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핍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냥 막 짓밟는데 그때 유다의 그 마카비 형제가 회복하는 나와요. 성전을 회복시킨 장이 나와요. 그 성전 깨끗한데 그게 수전절인데 그 사건들이 그 기간이 2300 주야인데 그 시기가 뭡니까? 하나님 성전이 완성하고 정결되는 한 나라 그 성전의 완성을 말하겠죠.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이런 종말론적 개념이 있어야 이 해석을 제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데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게 뭐냐 이런 종말론 개념을 벗어나서 그냥 유대 사관과 그들 생각으로 해석해 버리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계시록이 이상한 데 흘러가서 혼란과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런 전체 이해를 가지고 할 때만에 가능하다. 참 신기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은 뭡니까? 그건 1장은 우리 말씀은 이 교회 이 전체가 이 예수님과 교회 안의 관계가. 근데 요한계시록 1장이 바로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의 삼층천에 그러니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묘사된 게 요한계시록 1장 유일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이 아시아 7개 교회가 나와요. 할렐루야. 예수와 교회 할렐루야.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이라. 이제 관계 아시죠? 이런 관계. 쫙, 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구조를 말할 때 이런 구조를 이 전체 연결되면 구조가 보여요. 아멘.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도 안다. 그런 이유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개는 하나님의 진짜로 완전한 교회의 도래를 말하고 이 교회의 진정한 완전한 교회는 계시록 1장에 예수님과 하나 된 그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 완전히 예수 하나 된 진정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 이런 식으로 내걸 전체 볼 때만이 이해할 때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해진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종말론은 하나님의 기적 경륜 신학에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깊이 계속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제대로 알고 보면 말씀이 너무 재밌고 확실히 영적 이해하게 되고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삼위일체는 주님과 삼위일체와 성령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때 삼위일체 하는 성령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증인과 삼위일체와 아버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교회 주신 하나님의 미션과 주신 그 구비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때 안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아멘. 그 영광의 삶을 살고
후사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러나 자유한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정말로는 이해할 때 그 정말을 성경 전체로 기적 경륜 신학에서 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 이런 말씀이 더 열려나가시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